네, 모두 평안하십니까? 다니엘서 11강입니다. 11장에서 12장 4절까지 전체를 좀 제가 다루고 싶었는데요. 양이 좀 너무 많아서 약간 좀 잘라서 11장 20절까지 이 시간에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10장부터 12장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다니엘이 금식했고, 금식했던 이유가 마지막 날, 여기서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종말, 우리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재림이 있으신 그런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해서 마지막 날, 그 날은 이제 에, 나중에 가면 이제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등장하는데요. 그 에피파네스까지 역사를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마지막 날과 관련해서 백성들이 당할 것이 무엇인지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서 깨닫기 위해서 금식했었고, 그래서 선상의 존재가 오게 됐다. 그걸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야기했었고요. 오늘은 그래서 이제 11장 2절에 처음 들어가면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그것이 무엇인지 진리의 글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11장 21, 10장 21절 진리의 글에 기록된 것, 그 내용이 뭐냐?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서 우리 유다 백성들이 마지막에 어떤 시련을 당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오늘 이 시간 11장 2절부터 12장 4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세상 끝날의 일인데, 특별히 이제 셀류코스 왕조,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제왕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 후임을 정하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신하들이 나라를 넷으로 나눈, 그 중에 이제 셀류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이 두 개의 나라가 넷 중에서 두 개가 굉장히 이제 치고받고 싸움을 많이 합니다. 고구마 관련된 그들이 이제 패권을 다투는 과정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고요. 이제 오늘은 그거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계속 등장했던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요 왕이 특별히 유다 백성들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 왕과 관련해서 이제 끝날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중심으로 살펴볼 거고요. 이제 요 다음 강의가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를 살피고, 그 다음 강의에서 환란의 시간과 부활의 참여라고 하는 조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구성될 거냐라고 하면 되게 복잡한 역사를 살펴봐야 되는데, 특별히 이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되게 신구약 중간기 사이에 들어가는 역사이고,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역사라서 되게, 물론 세계사를 이제 좀 아시고 공부하신 분들이야 어렵지 않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역사라서 되게 낯설길 뿐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역사가 변화무쌍하니까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어, 그래서 다 막 이야기하기보다는 본문에 등장한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로 조금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흐름은 이렇게 가요. 2장 2절과 3절 흘러가는 것들, 2절이네. 11장 2절은 바사 제국의 4명의 왕을 언급하고, 3절과 4절은 알렉산더 제국, 그리고 그 제국이 분열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제국이 분열되고 나면 말씀드린 대로 나라는 넷으로 나뉘어지고, 그 네 개 중에서 특히 두 개, 셀류코스라고 하는 왕조,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고 셀류코스 1세가 나라를 만들어서 왕조 이름을 짓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쪽에는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라고 1세, 프톨레미 1세가 왕조를 만드는데, 그 프톨레미 왕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치고받고 하는 싸움이 11장 5절부터 11장 20절까지가 벌어지게 됩니다. 네, 근데 물론 그 이후에도 이런 싸움들은 계속 될 텐데, 유다의 역사와 특별히 유다 백성들과 관련해서 치명적인 왕이 이제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인데, 요거는 요 다음 영상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건데, 요걸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바사에서 알렉산더 제국의 분열까지, 11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11장 2절부터 4절까지요. 셀류코스 왕조와 프탈리 왕조 세력 다툼하는 게 11장 5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가 11장 21절부터 12장 4절까지. 요거는 각각의 영상들을 각각 만들어서 이제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요런 흐름들이 있다. 역사의 흐름이 일어서 요런 관점에서 살피고 있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씩 좀 살펴보시면 참된 것을 보이리라라고 해놓고 난 다음에 역사를 이제 개관하기 시작하는데, 역사를 개관한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한 역사 속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통제 아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다니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강대국이 힘이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손 아래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역사가 뭐냐, 그 역사를 어떻게 펼쳐나가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장 2절에 보시면 바사에서 새 왕이 일어나고 마지막에 또 한 왕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사에서 통치자들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BC 559년에서 331년까지 역사가 쭉 흘러갈 텐데,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렇게 왕들이 이제 계속해서 등장을 해요. 근데 이 등장한 중에서 한 왕은 유독 부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와 관련해서 또 하나 이제 그리스를 침략한, 이 이후에 이제 패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리스를 침략한 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를 침략한 왕은 다리오 1세랑 아하수에로 1세거든요. 그런데 하나만 더 거기서 조건이 붙는 게, 부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가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 부유함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왕은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물론 다리오 3세를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헤로도토스,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지목하거든요. 아마 이제 이런 증거들을 보면 여기 말하는 왕은 아하수에로 왕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사 제국을 이어받는 제국이 헬라 제국입니다. 알렉산더가 이제 헬라 제국을 세우는데, 그 알렉산더를 묘사하는 말이 장차 한 능력 있는 왕, 이렇게 이야기하죠. 큰 권세로 다스린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 장차라는 말을 하는 이유는 그 바사 제국을 이어 그 다음에 누가 되느냐라고 할 때 그런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큰 권세로 다스리는데, 당시에 이제 우리가 당시에 알려져 있는 대륙들의 상당 부분을 이 알렉산더가 점령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실제로 한 거. 그래서 혹시 이제 인터넷이나 어떤 지도책 같은 걸 보시면 알렉산더 제 제국 이렇게 치면은 엄청난 거대한 제국을 이제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했는데요. 근데 알렉산더가 33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후임을 지정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나라가 나눠지는데, 그 과정 가운데 알렉산더의 이복 동생이 있었고요. 왕위에 올라갈 수 있죠. 그리고 아들도 있었는데 사실은 살해됩니다. 그러면은 적통이 뿌리째 제거가 되는 거죠. 사실은 이제 이런 권력을 두고 나서 암투가 많이 벌어지는 게 세계사도 그렇고 우리의 역사도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우리 이제 본문에 보시면 사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죽었으니까 못 돌아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절 밑에 보시면 나라가 뽑혀서 그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게 이제 제국이 다른 사람들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네 명의 신하들이 이 알렉산더 제국을 분할해서 통치하게 됩니다. 요 그림은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알렉산더 제국의 분열, 이렇게 해서요. 저희가 이제 요 제국의 분열과 관련해서 이 이후에 다스리는 5절 이후에 등장하는 것은 오른쪽에 주황색 빛깔 나는 셀레우코스 1세, 요거는 뭐 셀류코스 1세, 이렇게 여러 가지 말로 하는데 우리가 지금 좀 편하게 내가 셀류코스라고 이제 부를 거고요. 왼쪽에 밑에 보시면 프톨레마이오스 1세라고 보이시면서 거기에 이제 약간 금빛, 황토색 빛깔 나는 저 부분이 이제 프톨레미 왕조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왕조가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두 왕조 사이의 패권 다툼을 5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자 왕들이 계속 물러가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두 왕조가 패권 싸움을 하거든요. 그 패권 싸움을 하는 이야기가 5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요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이제 셀류코스 왕조와 프톨레미 왕조 사이에 일어난 역사를 좀 이해해야만 이런 말들을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사실은 그런 역사가 꽤 긴 역사이고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역사라서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제가 최대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5절에 보시면 남방의 왕들은 강건할 것이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요 남방의 왕들이라고 할 때 이거는 번역상 오릅니다. 이게 왕이라고 해야 됩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 성경에. 그래서 이제 남방의 왕 이렇게 돼야 되고요. 요 남방의 왕은 프톨레미 1세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도상에서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다시 보여드리는 사진을 다시 보시면 프톨레마이오 1세라고 보이시죠? 네, 저기가 남방이거든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기가 이제 남방이 되는 것인데 그 프톨레마이오 1세가 이 프톨레미 왕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말하는 남방의 왕이라고 말할 때는 저기 프톨레미 1세고요. 셀루코스 1세, 여기가 이제 북방의 왕이라고 불려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북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셀루코스 1세, 그러니까 셀루코스 왕조는 북방의 왕, 북방의 왕조 이렇게 이제 표현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중에 가면 이제 북방의 왕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두 왕조가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는데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몇 번의 전쟁을 펼쳐요. 시리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두 왕조가 네 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전쟁을 펼쳤는데요. 그래서 2차 전쟁, 2차 시리아 전쟁이 주전 260년에서 253년 그 사이에 이어졌는데 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가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셀류커스 왕조랑 정치적으로 화친을 모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전쟁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정략적인 결혼을 통해서 아들과 딸 이렇게 딸을 넘기면서 화친을 모색을 하는데요. 프톨레미 2세, 그러니까 이제 1세에서 아들 이제 2세가 자신의 딸을 안티오코스 2세에게 보내요. 근데 그때 안티오코스 2세는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어요. 이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프톨레미 2세의 딸과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살다가 이혼한 아내, 그 전에 이혼한 아내와 다시 화해를 해요. 그리고 그 아내와 그 아내의 아들, 그러니까 자신의 아들과 에베소에서 잘 살다가 갑작스럽게 죽어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우리 조선시대 역사에도 보면 아, 후세를 정해주지 않고 죽어버리면 사실은 이제 적통이 누군지를 따지는 그런 전쟁을 펼치게 되거든요. 이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쉽게 말씀드리면 전처랑 후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미 결혼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결혼을 했고 그리고 프톨레미 2세의 딸 그 후처가 되는 거죠. 라오디케라고 하는 여사가 있었는데 그 라오디케가 자신의 아들, 자신이 낳은 아들을 그 왕이 죽기 전에 2세로 진멸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전처는 자신의 아들이 있는데 왕권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사이에 어떻게 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프톨레미 3세에게 이제 사실은 이 전처의 오빠, 전처의 오빠인 프톨레미 3세한테 도와달라고 군사적인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후처인 라오디케가 훨씬 더 한 발 앞서서 가서 전처와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프톨레미 3세가 자신의 누이와 조카의 목숨을 구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권력 싸움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 다음에 결국에 어떻게 하냐면, 프톨레미 3세가 원정을 떠납니다. 지금 이제 6절에 있는 이야기가 제가 방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다시 한번 막 헷갈리시죠? 한번 보실까요? 프톨레미 왕조가 정략적인 결혼을 하는데
프톨레미 2세가 안티오코스 2세한테 자신의 딸을 주면서 결혼을 하게 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안티오코스 2세가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어, 다시 전처랑 화해를 해서 전처랑 살다가 죽여버려요.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있고, 원래 태어난 아들이 있었고, 요 둘 사이에 권력의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후처였던 라오디케가 한 발 빠르게, 전처였던 사람 죽이고, 그리고 아내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뒤늦게 프톨레미 3세가 자신의 누이를 구하기 위해서 한 발 늦었어요. 하지만 프톨레미 3세가 화가 나서 원정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이야기가 11장 7절과 8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주의 본 족속에게서 난 자 중에 한 사람이 왕위를 이어 건세를 받아, 그러니까 프톨레미 3세가 프톨레미 왕조의 왕권을 장악하는 거죠. 왕위를 잡아서 이 셀루코스 왕조를 공격하러 오는 거죠. 왜? 자신의 누이와 조카를 죽였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요, 셀루코스 왕조를 대국 침략해요. 침략하면서 상당 부분의 땅을 빼앗아 버립니다. 이제 안디옥, 시리아, 에베소 요 부분들을 쫙 뺏어 가거든요. 그러면 더 밀고 가면 셀류코스 왕조 전체를 다 함락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는 또 못해요. 국내의 반란이 이제 일어나게 되고 그런 국내의 반란을 제압하기 위해서 정복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톨레미 3세가 막 밀고 오는 순간에 움츠려 들어 있었던 셀류커스 2세, 아까 이제 후처에 태어난 아들, 그 셀루커스 2세가 나중에 이제 권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게 9절까지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요, 이제 또 둘 사이에 또 다른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주로 안티오코스 3세가 계속 원정을 떠나는 이야기입니다. 안티오코스 3세는 누구냐라고 하면 셀루코스 2세가 있었죠. 우리 앞에서 이제 제가 후처라고 불렀던 그 여자의 아들, 이 셀루코스 2세인데, 그 셀루코스 2세 다음에 셀루코스 3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그는 암살을 당해요. 그러니까 빨리 오래 가지 못해요.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가 형의 자리를 계승하면서 왕위에 올라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왕위에 올라가는데요. 요 안티오코스 3세는 계속해서 프톨레미 왕조에게 원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원정이 이제 11장 11절 10절부터 시작되겠네요. 10절부터 이렇게 쭉 시작되는데요. 주전 221년에 프톨레미 4세와 전쟁을 펼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싸우는데 져요. 예, 집니다. 근데 프톨레미 4세가 전쟁에서 이겨버리면 조금 세력을 확장시켜서 뭔가 나설 수도 있었을 텐데 지금 그가 가지고 있는 국력의 힘으로는 더 나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못해요. 자, 그리고 나면 네, 제가 이게 다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멈추면 되는데 안티오코스가 멈추지 않습니다. 2차로 또 가요. 그게 이제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있는 이야기입니다. 대군을 이끌고 떠납니다. 예. 그리고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첫 번째 졌으니까 도움을 많이 받아요. 이때 도움을 준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 안티오코스 3세와 동맹을 맺었던 나라들, 마게도냐 왕 빌립, 그 다음에 프톨레미 왕조를 싫어했던 애굽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와줍니다. 그렇게 가서 이길 것처럼 보였지만 져요. 근데 특별히 여기서 내 백성 중에서 포악한 자들까지 합쳐있는데 이게 참 중요한데요. 내 백성 중에 포악한 자들이 누굴까라고 했는데 내 백성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내라는 말은 다니엘을 가리킬 거고 그러면은 다니엘의 백성들이라면 유대인들이고 그 중에 포악한 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포악한 자들이라는 말은 아마도 셀루코스 왕조를 지지했던 그러니까 힘이 없는 약소 국가는 강대국이 들어오면 특별히 유다 백성들은 강대국 사이에서 늘 편나누기가 됐거든요. 우리의 역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나라가 이제 나라가 둘로 나눠지는 게 미국을 지지하느냐 러시아를 지지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소련이었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졌잖아요. 마찬가지로 유다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강대국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스라엘은 늘 어디에 더 친하게 지낼 것인가. 우리 역사도 그렇죠. 미국 친미를 할 건가, 친중을 할 건가. 약간 친미로 가면 중국이 막 좀 그렇게 하고, 중국을 좀 붙으면 미국이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약소국가의 힘인데, 당시 유다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백성 중에서 특별히 셀루코스 왕조의 힘을 실어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여기 말하는 포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뭘 한 거냐면 안티오코스 3세가 끌어모을 대로 다 끌어모아서 프톨레미 왕조를 박살내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가 또 군대가 예, 힘을 실어서 그러니까 이기질 못해서 안티오코스 3세가 퇴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포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15절에 보시면, 이제 15절의 이야기가 그런데요. 북방왕이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남쪽에 프톨레미 왕조를 다시 공격하는데, 결정적인 싸움은 주전 200년에 벌어집니다. 어, 프톨레미 왕조를 군사를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스코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2차전 아까 말씀드린 패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패배했을 때 요 이끌었던 사람이 스코파스예요. 이 스코파스 장군이 이끌었던 프톨레미 왕조의 군사들에게 패배했는데 근데 이 스코파스가 헤르몬산, 우리 성경에는 헐몬산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 헐몬산 남쪽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안티오코스 3세가 쳐들어가서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 프톨레미 왕조의 군사가 참패를 하게 돼요. 근데 이 싸움이 결정적으로 돼서 이 안티오코스가 더 막 진격해서 들어갑니다. 프톨레미는 이겨도 진격해 다시 거꾸로 역으로 쳐들어오지 못했는데 이 안티오코스는 결정적으로 이긴 이후에 슉 이제 장악을 하러 들어가요. 그 가운데 누가 들어가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이 안티오코스 수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단순하게 땅을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게 이제 프톨레미 5세랑 광아주역을 맺어요. 이 프톨레미 5세가 굉장히 어린 나이에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됐기 때문에 그 기회를 계속 노려서 침략해 들어갔었는데 그래서 정략 결혼을 시켜요. 우리 성경에는 이제 여자의 딸이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보십시오. 11장 16절, 17절을 쭉 읽어보시면,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죠. 당할 사람이 없고 영화로운 땅에 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17절 중간에 보시면,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화친을 맺으면서 여자의 딸을 준다. 이 여자의 딸이 우리가 역사에서 보면 클레오파트라예요. 클레오파트라를 프톨레미 5세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만들죠. 그리고 안티오코스 3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소아시아 쪽을 나아가서 그리스 쪽으로 쭉 바닷가를 점령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력을 극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이 원정을 떠나면서 결정적으로 로마에게 참패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원정을 계속 떠나다가 돌아오는 길에 주전 192년에 그리스로 다시 원정을 떠났는데요. 돌아오는 길에서 191년 주전입니다. 주전 191년에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에게 지고 190년에는 마그네시아에서 다시 로마에게 집니다. 여기에 이 로마를 이끌었던 장수가 누구냐면 스키피오라고 하는 장수라 그래요. 그래서 스키피오에게 패배하고 나죠. 그러니까 그리스 원정을 떠나면서 욕심을 부렸었는데 사실은 그 욕심 부린 게 거꾸로 화로 돌아와서 결국 로마에 참패를 해서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데 그 치명적인 결과는 뭐냐면 결국 로마의 봉신이 되게 됩니다. 로마의 봉신이 돼요. 그래서 함대를 다 빼앗겨 버리게 되고요. 로마가 전쟁 배상금을 물게 만들어요. 이게 전쟁을 일으켰는데 졌으니까 배상금 물어 이렇게 해서 이 전쟁 배상금을 계속해서 안티오코스 3세가 물게 돼요.
근데 그만 물게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가면 그의 아들이었던 셀류코스 4세도 이 로마의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셀류코스 4세는 아버지 안티오코스 3세가 남긴 배상금을 갚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재무장관이었던 헬리오도로스를 증세관, 이제 세금을 거두는 사람으로 막 파견하기까지 했었는데, 그런데 사실은 아무것도 못했던 그가 결국은 분노함 없이 싸움도 없이 살해됩니다. 누구에 의해 살해되냐면 재무장관이었던 헬리오도로스가 음모를 꾸면서 이 셀류코스 4세를 살해합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20절까지 설명인데요. 와, 복잡하시죠?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이걸 뭐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모르셔도 돼요.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역사가 변화무쌍하게 흘러간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변화무쌍한 역사들은 어떻게 되는 거냐? 하나님이 통제하신다라는 겁니다. 겉으로 보면은 힘 있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권세를 잡고 더 큰 힘 있는 사람이 와서 다시 권세를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예측부로 세상이 펼쳐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통제하고 있다라는 말을 뭘로 보여주냐면 세력이 물러가게 될 거고 더 하지는 못할 거고 또 넘어질 거다. 이런 식의 표현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다보시면서 통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세상의 권력,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권력이 얼마나 허망한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하나님 없는 권력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점입니다.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세상을 미리 내다보게 하시는 이유는 환란이 닥칠 때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일깨움의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제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전쟁의 위협을 가져오고 아주 극심한 고초를 지내겠지만 유다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그 열광을 틈새에 더 큰 열광, 힘 있는 신진 세력들에게 붙어서 살 수 있느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 본문이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바사 제국부터 복잡하게 셀류코스 왕조, 토톨레미 왕조 이런 거 다 모르셔도 괜찮아요. 근데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그런 변화무쌍한 역사 속에서 그 역사를 통제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더 큰 제국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게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제국의 한 복판에서도 음식법을 지켰죠. 그리고 제국의 한 복판에서도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기도했죠. 그들에게 온갖 압력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만 그게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이고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죠. 세상이 당시 유다 백성들처럼 제국의 틈바구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러한데, 이런 어렵고 힘든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하는 우리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 다음에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강의 이제 11장 하반부 그리고 12장 4절까지 이르는 부분 살펴볼 텐데요. 네, 그때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